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참 기적이 많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의 한계와 상황을 극복하고 벗어나기 위하여 기적을 바라보는 소망과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도 있어야 할 것을 늘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기적이 일어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게 기적입니다. 원래 기근이 심해서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에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농사를 잘 짓게 되자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여서 해코지를 합니다. 당신 우리 동네 떠나라. 그래서 이삭은 또 딴 동네에 가서 운물을 파고 농사를 짓게 됐는데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나요. 그래서 농사 짓는데 물에 어려움이 없이 농사를 잘 짓게 돼서 100배나 많은 복을 받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만일에 마침내 거지가 되었더라,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저는 창세기 말씀을 볼 때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다 보면 이처럼 기적을 보는 경우가 있음을 소망 중에 간직하게 되고 여러 성도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이삭에게만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그들의 말발굽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불안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자 애굽의 병정들이 뒤쫓아 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있는 곳에만 물이 합쳐져서 그들은 물에 쓸려가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옆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참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실 수 없는 짠물이 있는 것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했고요. 반석,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것을 먹게 해주시기도 했고,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였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공급받으며 살고 있지만 때에 따라도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한날의 삶을 살아가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임을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고 정복해야 하는데, 이들이 전쟁을 얼마나 해봤습니까?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들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를 크게 질러라. 이게 뭐 기차놀이 하는 겁니까? 병정놀이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듣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들고 일째 되는 날 7바퀴 들고 소리를 와 하고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져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저와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던 분들은 아마 그 무너진 성터가 있는 여리고성 확인했기에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그런 일로만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참 많이 했지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아모리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사로잡아 가려고 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도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너희들은 내일 나가 맞서 싸우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 믿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칼을 빼서 휘두르기도 전에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더니 적군들이 모두 다 우박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나, 우리 아군에게는 피해가 얼마나 있었나 살펴보려고 전쟁터에서 이제 죽은 사람을 헤아리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자기들이 휘두른 칼과 쏜 활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힘만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재주, 자기 꾀, 자기 기술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도움,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고 우리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자녀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늘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 기적적인 일 가운데는 불임 가정에 아이를 낳은 가정도 많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기도원의 기도라고 할 때에 기도 제목 써달라고 해서 부탁받은 그 가정들도 보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에 아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는 가정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송구 용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2014년 서원 기도 제목 써서 저에게 주셨잖아요. 보니까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이 참 많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해 아기 주실 겁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 이맘때 이제 첫 출석 아기 안고 나와 기도받으러 나오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불임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다 아는 대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무엘 낳게 하셨죠. 수네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여인이 여생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셨죠.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리브가를 위하여 20년 동안 기도했다고 말했는데 20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기 주세요. 우리 가정에 아기 주세요.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 20년 동안에 기도한 답답한 마음으로 아시는 하나님은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구약에만 있나요? 신약에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그 하객을 위하여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각색 병든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부인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장애인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고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온전케 했습니다. 나인성과부 죽은 아들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람이 변한 것도 기적입니다. 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일들이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잃어버린 것 다시 찾는 것도 기적입니다. 죽을 뻔한 자리에서 생명을 잃지 않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르호밤 때문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읍을 중심으로 형성된 북왕국 유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만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게 되자 바벨론 전쟁에서 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인질로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서 매우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봐야 합니다. 2013년에 잃어버린 것 있다면 아버지여 2014년에는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가시기도 하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있는 것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낮아졌을 때에, 거두어 가셨을 때에, 잃어버렸을 때에, 없을 때에, 사라졌을 때에, 안 보일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다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잃은 건강 찾게 하시고, 잃은 명성 찾게 하시고, 잃은 재물 찾게 하시고, 잃은 행복 찾게 하시고, 잃은 미래와 평안과 희망도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현대인에게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증거하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자꾸 과학 만능주의에 살다 보니 과학의 신을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과학은 인간의 두뇌로 발전하는 거지 과학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 의학을 발전시켜 주시는 것이지 의학과 과학이 인간의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지상에 과학이 우리를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모든 면에 발전시켜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혜택을 입으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생각과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루어 놓은 업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루어 놓은 것 가운데 무너진 것도 많고 역사에서 사라진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힘과 노력 이루어지지 않은 것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겸손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세요. 재앙이 임한 것처럼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가요? 환난과 시험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미래가 안 보이는가요? 자신의 앞날이 안 보이는가요? 앞날과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세요.
새해가 시작됐는데 벌써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누군가의 도움 가운데 가장 완벽한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를 위하여서 여러 사람이, 2사람 이상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더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역예배에 모여서 2-3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불안한 사람을 위하여,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그 기쁨 속에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역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그리하면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합심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옥문도 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왜 안 풀어주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그가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 바라보며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열어놓고 베드로를 깨워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냈지만 천사를 하늘에서 지상으로 끌어낸 것은 여러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여러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가 천사를 나타나게 했고 베드로가 벗겨낼 수 없는 쇠사슬을 천사가 벗겨주었고 열쇠가 없으면 열리지 않는 감옥의 문을 천사는 열쇠도 없이 열어놓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담담한 마음, 그것에 지나쳐 답답한 마음으로 힘겹게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해야 돼. 왜 내 일로 남을 귀찮게 수고롭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는 어려서부터 혼자 알아서 해, 스스로 해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라며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며 감당하는 것이 옳은 생활 태도인지로 아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상호 의존적인 세상에서 잠재력을 스스로 엄청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나요? 몸이 약한 사람은 튼튼한 사람에게 그 짐을 옮겨줄 만한 사람에게 잘 이야기를 해서 나는 들지 못하지만 당신이 들어줄 수 있으니 이 무거운 짐을 요것까지만 옮겨달라고 부탁해서 들어주면 내가 힘이 약해도 얼마든지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세상살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왜 도움을 청하지 않나요?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하나요? 키가 작은 사람이 어떻게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수 있나요? 키가 큰 사람이 어떻게 허리를 숙이고 아주 작고 낮은 문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올 수 있나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무 길로 나갈 수 있나요? 버스나 기차를 잘 못 탔는데 어떻게 좌석에 앉아 있을 수만 있나요? 모르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아는 체하고 살 수 있나요? 이 세상에는 남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거절당할까 두려워 차라리 참고 견디려는 소심함이 있다면 담대하게 입을 열어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생각으로만 갖고 있다면
담대하게 입을 열어 부르주십시오. 짝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생각과 마음으로만 안고 있어요. 나 저 사람 사랑해. 저 사람 사랑해. 혼자서 상사병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사랑한다면 가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든지,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케이크를 하나 사다 주든지, 사랑한다면 꽃 한 송이를 들고 가든지, 아니면 그 앞에 가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든지, 입을 열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을 해야 돼. 그래야 상대가 이 사람이 나 사랑하는구나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슴으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해. 그러다가 누구하고 교제한대. 그럼 그때부터 속 쓰려가지고 내가 그때 잡아야 되는데, 그때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기차 지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도요, 용기 있는 사람들은 고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에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 가운데 최고의 용기는 하나님께 구하는 용기. 하나님께 구하는 용기.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친히 나를 도와주실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는 겁니다. 언젠가 어느 곳에 신방 갔는데 어린아이가, 목사님, 왜? 우리 아빠는 참 이상해요. 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요, 아빠 보러 좀 도와달라고 하면요, 우리 아빠가 더 신나서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떤 일이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장난감 조립은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보러요, 아빠 보러요, 아빠 이거 조립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빠가요, 굉장히 신이 나서 그 일을 하셔요. 그리고 조립한 걸 내가 받으면,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꼬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꼬마와의 대화 속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일로 인하여 나도 기쁘겠지만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도 기쁘겠다. 아니, 세상에 아비도 자식을 위하여 수고해 줄 때 기쁨이 있는데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며 왜 그분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구하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오늘 현대인들은 기도하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2014년, 2013년보다 기도 시간을 1분이라도 더 늘리세요.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세요. 그래서 2014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요즘 종편방송에 유명하게 뜨는 게 있다며요.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2014가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라 2014. 하나님의 기적. 이 세상에는 어떤 일도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함께하면 더 멋지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미래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한 해가 되셔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기도하십시다.